우리 구약성경 1307페이지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시작한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스바냐 1장 1절부터 7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라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 말이 미란 이름과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발하였음이니라. 아멘. 네, 우리 스바냐 선지자, 스바냐 선지자의 소개가 1절에 나오죠. 좀 특이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라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특이한 게 뭐냐면 좀 길게 소개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들을 이렇게 쭉 보면은 선지서들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냥 자기 이름만 쭉 이야기합니다. 스바냐 이렇게 시작하는데 여기 길게 나오죠. 자기 이름만 나오는 게 8번 나옵니다. 8 선지자를 다 자기 이름만 나오고 아버지 이름이 나와요. 누구의 아들이다. 이렇게 아버지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게 5번 나옵니다. 찾아보니까 5번 나오고. 근데 여기 딱 한 군데만 스바냐를 소개하는데 4대 조상까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세한 족보가 소개되어 있는데 그게 유일한 거예요. 이게 스바냐가. 자, 그러면 왜 이럴까? 여기에 메시지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스바냐 가문이 되게 좋아요. 왕족입니다. 이게 선지자 중에서 가문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왕족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4대 손이에요. 그러니까 활동 당시는 요시야 왕 때 활동한 선지자거든요. 근데 요시야 왕 때 엄청난 영적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그 유다 왕이 20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13번째 왕이 누구냐면 히스기야 왕이에요.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 왕이 15년 동안 연장받죠. 생명을. 그죠? 그리고 아들을 낳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므낫세예요. 므낫세. 그때 므낫세 왕. 이 므낫세가 근데 히스기야 왕도 뭐 끝에는 되게 좋지 않았는데 이 므낫세 그 아들 므낫세 왕이 엄청난 폭군이었습니다. 55년 동안 치리하는데 폭정을 해요.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악한 왕이었죠. 개판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므낫세 왕이 한 것 중에 이사야 선지자를 자기 친척인데 톱으로 켜서 죽여요. 얼마나 악한 왕인지 알게 되겠죠. 그리고 그 아들이 이제 아몬인데 아몬 왕이 2년을 치리합니다. 그래서 므낫세와 아몬까지 57년 동안 하나님 보시기에 개판이었다. 자, 근데 그 다음에 누가 돼요? 18대 요시야 왕이 되거든요. 이 요시야 왕이 다시 한번 남유다의 마지막 신앙의 불꽃을 태웁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 때 성전 수리를 하다가 우리가 알잖아요. 율법책을 발견해요. 그래서 사반한테 읽어보라. 그랬더니 그거 읽다가 옷을 찢으면서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상을 다 제거하고 그리고 그동안 끊겨왔던 그 6월절도 안 드렸거든요. 6월절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의 시작이 된 거죠. 57년 동안 무너져 있던 예배가 다시 살아나고 우상이 끊어지고 온 남유다가 다시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요시야 왕 때 불씨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다시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앙이 막 불타오르게 되는 것이죠. 불꽃을 튀기는 거예요. 마지막 불꽃을. 이제 하나님 심판이 있기 전에. 자, 그때 누구냐? 그때 쓰임받았던 선지자가 누구냐? 이 스바냐 선지자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왕족들을 쭉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바냐라는 강력한 그 말씀의 불꽃을 주었기 때문에
57년 동안 예배가 무너지고 우상숭배가 판을 치던 그 남유다가 완전히 뒤집어지고 바뀌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왕이 바뀌고 민족이 바뀌고.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분명하겠죠. 우리도 스바냐처럼 불꽃처럼 복음의 불을 태우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진짜 복음이 있는 곳에 이렇게 진짜 복음이 있으면요 다 변합니다. 교회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가정이 바뀌는 거예요. 이런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스바냐의 이름이 뜻이 뭐냐 찾아보니까 여호와께서 숨기신다. 여호와께서 숨기신다. 그래서 2장 3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이게 이제 스바냐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환난의 때, 심판할 때 하나님께서 숨겨주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고난과 풍파와 심판이 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숨겨준다.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실제로 스바냐가 있을 때 완전히 망할 것 같은 그 남유다가 이제 건져주시는 거죠.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가지고 스바냐서를 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2절,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와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 말임이란 그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그렇죠?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멸절한다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몇 번 나오냐면 하나, 둘, 셋, 넷 진멸, 멸절한다 6번이 나옵니다. 그렇죠? 2절에서 4절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 차려야 되겠죠. 자, 그런데 왜 심판하시냐? 그 이유가 5절과 6절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르십니다. 여러분 심판하시는데 왜 심판하냐? 5절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에 경배하는 자들과. 그렇죠? 보세요. 여기 첫 번째 하나님께서 왜 심판하냐? 왜 이스라엘 남유다를 심판하려고 하느냐? 우상 숭배하는 자들, 우상 숭배한다. 그렇죠? 지붕 무별에게 경배하는 자들. 그렇죠? 내가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가를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을 심판하신다. 첫 번째로 우상 숭배하는 자를 하기 때문에 심판한다. 두 번째는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가를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 하나님께도 맹세하면서 말가를 가리켜 맹세하는 것. 이게 뭐냐면 이중신앙을 말하는 것이죠. 우상 숭배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그래서 말갈이라는 게 뭐냐면, 말감이라는 게 뭐냐면 암몬이거든요. 암몬에서 섬기는 그 몰렉이라는 거예요. 몰렉 제사를 말하는데 그 몰렉이 뭐냐면 자식을 막 태워서 죽이는, 구약에 많이 나오거든요. 자식을 막 태워서 암몬 족속들이 그렇게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자식을 막 태워서 제사를 지내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제사. 하나님께서 맹세하면서도 우상 숭배하는 말감에게 맹세하는 그런 이중적인 신앙을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지금 점도 치고 교회 다니면서 물질에 매여 있는 사람들 있죠, 그렇죠? 성공에 매여 있고 이중적인 신앙이죠. 하나님을 하나님께 내가 잘 섬기겠습니다 이러면서 오직 성공만을 꿈꾸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뭐 신앙이 아닌 거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어야 돼요. 그래서요. 온전하게 믿어야 되는 것이죠. 또 어떻게 심판하냐?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그렇죠? 믿는 자들인데요, 여러분. 그러니까 찾지도 않는데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등 돌리고 여기 보니까 기도 안 하는 자들 심판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뜨끔해야 되겠죠, 그렇죠? 믿는 자들인데 기도 안 해요. 맨날 바쁘다고, 피곤하다고, 잠만 자고, 새벽기도 안 하고, 철야기도 안 하고, 그냥 식기도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밥 먹을 때 잠깐 기도하고.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심판하신대요, 이 심판. 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기도 안 하고 그렇게 살면은 그게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 붙잡고 날마다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무엇을 붙잡고 사는지 하나님 우리가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무서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였음이라.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초청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7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라. 그렇죠? 잠잠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우리가 말씀으로 서야 됩니다. 여기 잠잠하다는 게 뭐냐면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수용한다는 거예요.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수용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누군가 앞에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말을 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고 잠잠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 날에 우리가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호와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분은 다른 게 없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잠잠하게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야 우리가 환난 날에 숨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다른 게 우리를 인도하지 못해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할 수 못합니다. 돈도, 물질도, 건강도, 여러분이 좋아하는 남편, 아내, 어떤 누구도, 이 땅의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잠잠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서만이 우리를 영원한 곳까지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렸을 때 숨바꼭질 해보셨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라. 그리고 스바냐가 숨겨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숨겨준다. 심판의 날에 숨겨준다. 여러분, 숨바꼭질 해보면 어때요? 우리가 막 여럿이 막 몰려다니면, 시끄럽게 막 몰려다니면 어떻게 돼요? 금방 들키죠. 그렇죠? 숨바꼭질은 어떻게 해야 돼요? 혼자 살금살금, 그렇죠? 가서 숨어야 돼요. 그래야지 들키지 않고 잘 숨습니다. 저는 여기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호와 앞에,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라. 그렇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숨겨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막 세상처럼 막 몰려다니지 말고, 예? 세상 따라 다수가 오는 대로 막 몰려다니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잠잠하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숨겨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쪽에 사람 많이 몰려간다고, 저쪽에 사람들 많이 간다고 그게 옳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옳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다른 것 붙잡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 늘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 그것이 진짜 복이고요. 그게 구원받는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오늘 1장의 포인트죠.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이게 뭐냐 하면 찾아보니까 희생제사예요. 희생제사. 화목제예요. 화목제. 뒤에 보니까 청할 자들을 구별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받을 사람들을 초청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희생제사로. 그러니까 희생제사는 딱 화목제물 하나밖에 없거든요. 다른 거는 뭐 번제로 태워드리고, 여러분 번제로 태워드리면은 향기만 나죠. 그렇죠?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화목제는, 희생제사로 드리는 이 화목제는 어떻게 해요? 드리고 나서 다 먹어야 돼요. 그리고 그 먹는 거를, 예를 들어서 이제 소를 잡아요. 그렇죠? 소가 뭐 700kg다 그러면은 희생제물로, 우리 집에서 희생제물로 드렸어요. 700kg를 하루아침에 다 먹어야 되거든요. 내일까지 남기면 안 돼요. 오늘 제사를 드렸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을 초청해야 되겠죠. 그렇죠? 소 한 마리를 잡으면, 예전에 그 대만 선교를 갔는데 돼지 한 마리를 잡으니까요, 한 30-40명이 먹어도요 그대로 남더라고요. 거기 막 진짜 불로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돌리면서 돼지를 잡았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먹어도 다 못 먹더라고요. 소 한 마리를 잡는다 그러면 수십 명이 먹을 수 있겠죠. 화목제예요.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그날 다 먹어야 돼요. 다 먹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초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초청해요.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심판의 날에 교회가 유일한 일은 화목제물로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칠복교회가 날마다 이런 화목제의 그 주일마다 그런 축제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죠? 우리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초청해서 자꾸 구원하는 거예요. 그게 화목제물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고 같이 떡을 떼고 기쁨이 있고 이럴 때 구원의 은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스바냐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냐? 이 진멸의 날, 멸절의 날 우리가 어떻게 피할 수 있냐? 오직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화목제물로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나만 구원받고 나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화목제물로 같이 떡을 나누고, 그렇죠? 드려졌던 음식을 나누면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숨김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스바냐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의 날에 심판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의 감사와 은혜로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다.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고 심판의 날, 멸망의 날, 진멸의 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붙잡음으로 인해서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주신 구원 감사하며 우리가 또 전하며 또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희생 화목제물로 우리가 떡을 떼고 나누며 청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드시고 주여 한번 외치시고 가지고 나온 기도 좀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하루 시작하게